아멘. 이 로마서 말씀이라 하면 우리의 영적 어떤 문제들과 어떤 제약들을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지만은 동시에 그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점 지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고발하고 꼬집지만은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특히 이 공교롭게도 신구약 말씀 전체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구약은 한 3군데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모든 이 300개 정도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등장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 로마서에서 30번 이상 가장 많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믿음에 대한 어떤 말씀의 개요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며 구원 이후의 삶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나에게 없던 믿음이 나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고 난 구원 이후의 삶도 오직 믿음으로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 2절을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내가 믿어지지 않았던 내 죄인됨과 또한 내가 결코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건이 믿어지게 되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또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수 있게 되었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창조 즉 지음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없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인데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받아들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다면 행위에 걸려 넘어진다고 로마서에서 몇 번에 걸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없다면 행위에 걸려 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었죠. 즉 나의 죄 가운데서 나의 행위 가운데서 걸려 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지만 믿음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내 생각, 내 육신, 내 욕심, 내 정욕, 세상의 자랑에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그 부딪힌 돌과 바위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만나는 승리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본연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방해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종종 그런 이 혼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지만 또한 내 사람 본연이 가지고 있는 믿는다는 거,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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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내 욕심에 의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요, 예상할 수도 없고, 심지어 지난날의 과거조차도 올바른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 이것이 혼선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일이 되었다가 어떤 경우는 또 무모한 도전, 하나님 그 일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닌데 믿습니다 하고 덤벼들었다가 호되게 당하죠. 근데 감사한 것은,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일에 자기 인간적인 믿음으로 시도한 것임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심지어 그 무모한 도전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모하리만큼 시도한 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무모하게 시도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고 나아갈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른 채 무작정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아니면 죄를 피하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죄를 피하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어떤 사람이 우상 제물은 의미가 없다. 왜? 우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귀하다. 우상이 없으니까 우상 제물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귀하다, 이렇게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우상이 있다라고 여기다 보니까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꺼려지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나냐면, 나는 아직 그렇게 우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지지 않은데 누군가를 따라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거 먹어도 괜찮나? 근데 저 사람들은 우상이 없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귀하다 여기며 버리면 안 된다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도 그런가? 라고 말하면서 벌벌 떨면서 먹는 것은 믿음으로 따라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이 음식도 다 하나님의 거야, 귀한 거야, 버려서는 안 돼 라고 먹는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우상이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꺼려지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인데, 그 믿음에 따라 결정이 돼야 되는데, 믿음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면 어느 것이든 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내 삶을 죄 가운데 지키고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이기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면 그 상황에 합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것이 이 사람의 것으로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이 그 죄를 피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믿음은 의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22절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 절 함께 갑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과연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을 믿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즉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지만 과연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 여행을 떠나 하란에 이르러 머무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아브라함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기근이 생겨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 아내 사라 이쁜 것 때문에 자기가 이 피해를 입을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년 분명히 너에게 믿음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 후손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뭐라? 아니다. 내 씨로 네 자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 근데 기에 그가 나중에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별 숫자만큼, 모래 숫자만큼 자손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냐는 겁니다. 누가 도대체 그로 하여금 그 자리, 하나님이 믿어진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거기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보고 그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믿었던 것은 그가 그런 믿을 수 없는 자리에서, 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었다. 믿을 수 없었던 자가 믿을 수 있었다. 누가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런 자충우돌 실패와 실수와 제약 가운데서도 지켜내셨고 이끌어 주셨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을 제가 지난 화요일날 로마서 개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또한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이 지어져 가듯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뻐 영광을 돌리는 산제사와 같은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제약 가운데 거했던 인생이 예수를 믿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통해 율법을 1.1획도 폐함이 없이 다 이루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동시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다 성취되고 또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낸 일을 우리를 통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것을 아예 그냥 결론처럼 제시해 놓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에 속하는 잘못된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내 인간적 연약함과 부족함 혹은 잘못된 그런 신뢰할 수 없는 내 본연 사람이 가진 그런 잘못된 믿음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갈등 속에 계속 있죠. 이게 내 믿음인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깨닫게 하신 뜻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이게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한 가지 은혜는 누리게 되는데, 그 한 가지 은혜가 뭐냐면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깨달은 기도 제목들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되게 되지만, 다른 어떤 은혜보다 이 기도의 자리에 달려놓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면 그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네요. 하나님 맞아요, 이것이 나에게 필요했네요. 하나님 맞아요, 이것이 주어진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문제가 없겠네요. 특히 여러분 항상 이렇게 뭔가 결정할 때 보면 항상 애매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항상 뭔가 결정하려고 보면 항상 애매합니다. 왜 애매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그 애매한 상황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꿈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 듣게 하실 것입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 중에 이해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사람이 그런 혼선과 애매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신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반드시 더 성장하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던 자가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성숙과 성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임을 증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믿을 줄 아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내일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까? 그분 사람을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믿음의 간증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을 통해 증명되고요, 오늘의 믿음은 내일의 믿음을 통해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따를 줄 몰랐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한다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한 믿음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만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타내어 주시는 것만을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할 수 있다는 것.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건 더 이상 되지 않아, 불가능해, 저 사람은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것이 희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가능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소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상황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능력이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이루실 것입니다. 7번째, 그러므로 이제 결론인데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믿음에 대해서 논할 때에 믿음이 주어지는 경로를 말씀하는 구절은 이 로마서 10장 17절이 유일합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라고 말할 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로마서 10장 17절이 직접적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경로를 말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도서 7장 말씀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간단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때를 보세요. 뭐 복잡하지 않아,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 이것저것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툭 주어집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막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풀리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더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더 엉킵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언제 어떻게 풀어진지 모른 채 풀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매우 단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삶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양은 목자 음성만 들을 줄 알면 되는데 목자 음성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이래야 된다 하더라 저래야 된다 하더라, 여기 돈 써야 된다, 여기 투자해야 된다, 요렇게 시간, 그래가지고 인생이 헤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생명줄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무슨 훈련이냐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분별할 줄 아는가. 평생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더 좋아졌다.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더 기대할 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좀 더 분별할 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좀 더 사모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며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광야로 내모시잖아요. 음성도 못 듣게 하시고 오직 목자 대신 예수님 음성 듣게 하도록. 그래서 지금 목자 대신 예수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런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광야 같은 환경을 이기게 되는 것이지만, 목자 대신 예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기어이 그 삶 자체가 광야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기어이 목자 대신 예수님 음성하고 안 들리는 상황 돼서야 그 음성 붙들게 되죠. 광야를 걸어가서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적 자세를 가지고 지금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죽였기에 그들의 행위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이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 9장부터 11장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께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들이 그렇게 걸려 넘어진 자들,
그들의 문제가 뭐냐? 목자 대신 예수님을 들을 줄 몰랐다. 이 음성을 들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얘기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아픔 속에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기록된 말씀과 기도로만 들려지고 분별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지 가운데 살아가야 하며 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방황하고 헤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또한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 목사님들 반주자들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이만큼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지금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목사님 일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이만큼 연약한데 이때쯤 목사님도 나온다는 말은 말씀이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결국 기록된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로 음성을 듣는 것 아니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